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곡조 있는 기도 찬양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음정은 좀 틀릴 수도 있고 박자도 좀 틀릴 수도 있어도 가사 내용은 틀리면 안 돼. 가사 내용은 이게 잘못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아주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인데 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읽고 곱씹고 찬송만 해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김진영 대장이라고, 김진영 참모총장 하신 분이에요. 군 참모총장 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대요.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제가 초임 때죠. 초임 때 중이 날고 초임 때 그런데 그분은 대장이었어요.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명령이 딱 내려온 거예요. 명령이. 각 부대에서 내무반 예배를 활성화시키라. 그래서 장병들 마음의 양식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읽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히도록 그런 명령을 그분이 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막 담대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잘 나가다가 교육사령관이라고, 교육사령관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한지 더 이상 이제 진출하지 못하고 그냥 전역하는 별 3개 전역하는 자리에 지금도 교육사령관은 별 3개 대전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진출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거기서 끝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신실한 분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끝나는구나, 군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나 보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새벽재단을 쌓은 거예요. 이분이 새벽재단을 쌓다가 어느 날은 교육사령관 이제 한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다 보직이 됐을 때 이분 철야를 했대요. 찬송가 1장부터 가사를 내용을 아는 찬송은 찬송을 하고 모르고 잘 안 불러봤던 거는 가사를 읽고 해가지고 1장부터 계속 밤새도록 찬송가를 읽고 찬송하고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며칠을 했는지 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참모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별 4개 진급을 하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가사가 중요해요.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고 한 것이니까 이 찬양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곱씹으면서 그 찬송가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고할 때는 사실은 보고할 때는 그냥 보고 잊어버려요. 가사도 잊어버리고 내용도 잊어버리는데 암송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암송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지금?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세포가 막 살아나고 감정도 살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쁨도 솟아나고 근데 왜 여러분 얼굴이 다 그렇게 매주 씹은 얼굴처럼 아직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잘 이렇게 숙련시키는 것은 연습을 하고 연습하면 아주 놀라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한번 보세요. 테니스 선수든 골프 선수든 배구 선수든 배드민턴 선수든 그렇게 기량이
아주 이게 수준이 높게 나올 때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수준에 딱 도달하면 아주 힘을 넣을 때 안 넣을 때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찬송도 우리가 암송을 하면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암송하면서 부르면서 나중에는 묵상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은혜 받은 얼굴, 달덩이 같아요. 은혜 받은 얼굴.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 왕국, 우리 유다 왕국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학자들은 이 89편의 배경을 말씀하기를 로보암 당시에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유다 왕국이 이렇게 침공을 받아서 그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담겨있는 시가 이 시편 89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왕위를 대대에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자 하늘과 땅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늘이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이 코스모스 물론 코스모스도 찬양을 하겠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우리 주의 성도들은 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소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봉헌하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